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몸은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필요한 게 참 많아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힘들면 쉬어야 되고 밤이 되면 자야 됩니다. 우리 몸은 많은 걸 필요로 합니다. 감정이나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많은 요구가 생겨요.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 우리 몸도 우리의 마음도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 만족을 우리 몸이 잘 모릅니다. 우리 몸은 만족을 몰라요. 필요가 채워지면은 더 큰 필요가 생깁니다. 이 정도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다다라 보면은 막상 더 큰 욕심이 생기고 만족은 또 저만큼 도망가요. 여기 가면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길 가보면 만족이 또 저만큼 도망가고 그 간격만큼의 필요가 생깁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수고에 수고만 더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의 만족, 몸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성경에 나오니까 대단히 악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필요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일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스스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보면 나빠 보이지 않죠. 빌어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뺏어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훔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할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는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는 빠진 것이 있어요. 뭐가 없는가?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육신의 일, 곧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돼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기 싫은 것을 자꾸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부모님 잔소리만 들어도 짜증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절제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해요. 육신의 생각은 말씀으로 제한받는 삶을 거부합니다. 모든 것을 나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원히 속박되는 그 삶을 육신은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자유를 빼앗기기 싫어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말씀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육신의 삶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삶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 싫어서, 말씀 때문에 내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싫어서 너는 세상에서 나를 멀리하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영원토록 너는 나와 상관없이 영원한 괴로움 가운데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살았던 너의 삶, 이제부터 영원까지도 너는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이 육신의 일을 따라 사는 삶이 맞이할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아멘. 아멘.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분노한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해서 의인이 되고, 가인은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지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아벨은 그렇게 했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야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제사를 드려야지, 가인이 결코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에 들어섰을 때 그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과 생각이 시키는 대로 결국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다스려야 합니다. 무엇을요? 죄. 그런데 죄 이전에 뭘 다스려야 한다? 내 마음, 내 생각을 다스려야 한다. 다스린다라는 말은요, 정복한다, 지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배하려면 정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다스리려면 먼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기고 생각을 이기면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우리의 몸은 마음의 종입니다. 몸은 마음의 종이에요. 몸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몸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몸이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곧 이 마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네 마음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 죄의 소원, 그 뿌리가 되는 생각을 이기고 마음을 이기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기라는 겁니다. 손자가 병법에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 뒤 말씀 뭐예요?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누구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나를 가장 잘 알거든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내 가장 무서운 적이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내 욕심과 내 모든 욕망들, 내가 나의 가장 큰 적이. 결국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기고 지키기 위해서는 나한테 없는 무언가 다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정복하면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싸움에서 진 사람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다스리지 못하면은 결국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뜻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면은 그것들이 결국은 내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나를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더 많이 들리고 누구에게 적게 들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법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주인 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생명에 이르는 법, 구원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사망과 저주의 법일 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빨간 것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법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완전하십니다. 불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법을 성취,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한 법이라고 계시록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꾸만 뭘 더하냐? 내 생각을 자꾸 더해요. 말씀에 내 생각을 자꾸 더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들은 조용히 무시하고 조용히 빼버려요. 그렇게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내 마음에 맞게 짝 입은 그 법을 우리는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법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법은 순전한 뺀 것도 더한 것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더하고 뺀 내 법인가? 나는 무엇을 섬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할까요? 네가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죽고 마는 나무 열매를 왜 굳이 동산 가운데 두셨는가? 왜 굳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은 저걸 따먹고 멸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영원한 안식과 평안, 영원한 생명을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인 삼았던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바로 나에게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빼앗긴 이 안식과 영원한 안식과 평안, 이 생명을 우리가 도로 되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참 자유예요. 생명의, 말씀의, 진리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셔요. 참된 자유를. 로마서 6장 19절 말씀,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제는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이겨서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되는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기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와 지식을 따라서 내 자신을 부정과 불법, 하나님 아닌 것, 말씀 아닌 것들의 종으로 나를 내어주던 그 삶을 우리가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쳐야 됩니다.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된 나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말과 행동까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까지도 이제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변화된 내 말과 행동이, 내 삶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변해야만 쓰일 수 있어요. 낡아 빠지고 무딘 칼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어딘가에 쓰려면 먼저 칼을 날카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고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거룩한 의의 병기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무기, 하나님의 든든한 무기로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사는 삶에 아직도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가 그 삶의 종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노임받고 변화되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만으로, 말씀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나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변화는 곧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변화는 죽음입니다. 다시는 뒤돌아갈 수 없는 변화, 죽음이에요. 육신의 것들이 죽어지고 영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죽어져야 해요. 내 속에서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 것들이 다 죽어져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언어와 행동, 온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을 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들만이 참 아들만이 기업을 이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것은 참 아들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참 아들만이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과의 대화가 즐겁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그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행동을 함께 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그 사람도 세상 사람입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은 분별됩니다. 분별됨.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일 수 없어요. 육의 것과 영의 것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자만이 아들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할까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변함없이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의 그것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지고 참 아들 되는 예수를 닮아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는 뭐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그랬어요. 현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삶을 가리켜 성경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고난이라.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가리켜 고난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음으로 사는 자, 참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는 아픔과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의 삶에도 고난의 짐들이 가득했잖아요. 그 짐을 우리도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짐을 예수님 지셨던 그 짐, 고난과 아픔의 짐, 멸시와 천대의 그 짐을 우리도 지고 가야만 한다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 말씀에서 고난에 주목하지 말고 영광에 주목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인 고난에 매몰되지 않아요. 우리는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다시 전체를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따라할까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놓여있다고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지금 우리가 겪는 우리 눈앞에 놓인 이 땅 위의 고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의 삶, 이 땅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영광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날을 예비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가난한 거, 몸이 아픈 거, 미움받는 거, 무시당하는 거, 그런 것들은 참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의 참 모습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원한 고난의 제목은 따라할까요? 죽어지지 않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라. 아멘. 우리의 고난이 뭐라고요? 여전히 죽어지지 않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바로 나의 고난입니다. 내 영원한 고난이에요. 여전히 죽어지지 않고 내 속에서 주인 행세하는 것들, 나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온갖 어리석은 욕심과 생각들,
나를 죄에서 자유케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를 헛되게 만드는 내 속에 온갖 어리석은 것들, 온갖 약한 것들, 그 모든 마음과 생각들과의 싸움, 그 전쟁이 바로 내게 가장 큰 고난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로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고난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결국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나를 변화시킬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길을 위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죄의 소원으로 가득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오직 말씀의 종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근근히 아니고 억지로 아니고 넉넉히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두 글자잖아요. 예, 만남. 예. 만남이 만남. 만나야 돼요. 만나야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믿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알아야 믿지.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예수님 어떻게 믿냐고요.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한마디도 말할 것이 없다면 과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를 믿고 있어요.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너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니 물었을 때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이미 여자친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 내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언제 태어났고 무슨 말씀하셨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고백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만나야 된다. 아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라요. 오늘 보는 여러분의 얼굴과 수련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얼굴이 변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